1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오.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꽃이온 큰 죄로 내 마음 서임이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두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도도 달력이 한 장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을 보내면 12월 한 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제 유종의 미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을 복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을 아름답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중증 환자들이 많이 생겨지는 걸 볼 때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여주시고 피할 길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순간순간 지혜를 주셔서 이 코로나19와 상관없는 복 있는 귀한 아버지 우리 모든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여야 지도자들의 삶 속에 백성들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당리당략을 떠나서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에서의 모든 결정이 진행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남시를 사랑하시고 시장미하시고 공무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아름답게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심을 고백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의 말씀을 통해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작분을 빼앗은 뒤 형의 손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은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은 청년의 나이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아버지 이삭의 나이는 137세로 추정됩니다. 당시 그는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였으며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 하고 창세기 27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때 죽을 고비를 넘기고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야곱의 나이는 77살 노령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장자권을 빼앗아 재산을 좀 더 늘려보겠다는 의도로 형을 속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는 이러이러한 분이셨다. 하나님이 내 할아버지에게 이러이러한 언약을 주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셨고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사셨다 하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할아버지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거대한 민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을 또 하셨다. 그런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야곱의 관심은 바로 여기 언약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77살에 할아버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을 속여 장자권을 빼앗은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는 도망자의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형은 이제 동생을 죽이려 하니까 피해서 브엘세바에서 밧다나로 도망갑니다. 그 거리는 무려 800km나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게다가 급히 도망가기 때문에 아무런 여행 준비도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77살 노인이 800km를 혼자 여행한다는 것은 큰 고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태어나 겪는 가장 큰 고난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며 눈물이 흐르고 병석에 누우신 아버지의 모습도 떠오르면서 가슴이 저며왔을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광야를 헤매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쳐 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맹수가 득실거리고 말벗 하나 없는 광야에서 자기 몸 하나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고 가진 것이라고는 고독과 슬픔과 눈물뿐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을 베개 삼고 누워 있습니다. 이곳은 야곱이 출발한 곳에서 약 85km 떨어진 곳이고 또 앞으로 밧다나람 하란까지 715km가 남았습니다.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캄캄한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돌을 베고 밤이슬을 맞으며 자고 있던 야곱은 그날 밤 꿈을 꾸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을 닿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서 계신 야훼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야훼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번성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진리를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16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마도 야곱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줄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바로 내 곁에 내가 머무는 이 광야에도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게다가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보좌에서 일어서서 야곱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도 아니요 성전에만 계신 분도 아니요 지금 내 곁에 바로 여기에 계시는 분이신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계셔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할 때는 야훼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도망자가 되어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 분이신 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보다는 시련을 겪을 때, 즐거울 때보다는 슬픔이 엄습해 올 때 우리는 주님의 손길이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만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광야에 있든지 바다 한가운데 있든지 벼랑 끝에 서 있든지 돌을 베개 삼고 자든지 내 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괴로워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나 홀로 광야에 있을 때 바로 거기에 계시고 바다 한복판에 힘겨이 노를 저을 때 바로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망자가 된 야곱은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외로움과 공포 속에 혼자 떨고 있는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혼자가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곳이 적막한 광야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나 혼자라는 생각을 하지 맙시다. 우리가 왜 혼자입니까?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조차 함께 하시는 분이시거늘 왜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와 늘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힘차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게 됩니다. 17절을 보니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야곱은 지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은 웅장한 성전만이 성전이 아니라 하잘것없는 바로 이 노상,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이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입니다. 유형교회는 건물로서 교회를 말하고 무형교회는 성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는 물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교회로는 야곱의 성전론에서 한 걸음 진보합니다. 너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 같이 너희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성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직장이든지 학교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디를 막론하고 그곳 바로 하나 성전이다. 예배의 장소이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가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깡마른 돌짝밭, 즉 또 돌짝산 호렙이 어찌하여 거룩한 산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리고는 죄악의 도성이요 타락의 도성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투를 치르기 위해 그 지경에 당도했을 때 야훼의 군대 장관이 찾아와 내 선 땅이 거룩하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타락의 도성이 어찌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만나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야곱은 내가 머물던 이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했음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광야에 있습니까? 돌베개하고 누워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죄악이 범람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거룩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요, 이곳에서 나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여기가 과연 하나님의 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주 난감한 입장에 놓일 때 쥐구멍이라도 찾으려는 것이 사람의 심정입니다. 어떻게든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픈 심정으로 찾는 것이 쥐구멍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쥐구멍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랬습니다. 하늘로 향하는 문,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문,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야곱이 말하는 여기는 어디를 말합니까? 그가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누웠던 장소입니다. 그것은 황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야곱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어둠이 쫙 깔린 삭막한 곳입니다. 차가운 돌을 베고 자던 곳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그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이 하늘문이 열린,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나님과 야곱 사이를 바쁘게 왕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을 향하여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린 것 같이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위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기 계시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며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왜 열어놓으셨습니까? 하늘이 보화를 내려주시려고 여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늘의 보화가,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의 문입니다. 하늘의 문은 열려 있으니 마음의 문이 닫히면 소용이 없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늘의 문은 이미 열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마음의 문만 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엽시다. 주님, 이 종이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면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문이 열려 있다는 믿음으로 은혜와 평강을 한없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도 11월 마지막 주를 보내며 이제 한 달을 남겨놓은 계절의 마지막 달력을 아버지 이제 남겨놨습니다. 하나님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정리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번 12월 달에도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묶인 닫히고 그리고 하나님 막혀있는 모든 것 다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의 씨앗을 정성껏 바쳤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의 손길을 통해 드렸사오니 씨앗이 돼서 천배 만배로 열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 물질로 인해서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영광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